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 아십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 한국인 종교 인식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감도 1위 누가 차지했을까요? 호감도 1위는 약 51%의 지지율로 불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2등일까요? 4위인 이 원불교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호감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 기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움, 그리고 기독교인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어보고 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 왜 아픈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선 어떠한 의사의 말을 기대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봅시다 라든지 이런 말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말을 기대합니까?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아픈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황당하고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의사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뭐뭐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불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반인들보다는 착해야 한다라는 이 인식 정도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이 불쾌한 마음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이 인식이 요즘 이 컨텐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누가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당연히 이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대들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TV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모습은 소수의 모습, 그러니까 일부의 모습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의 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고 또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해명해야 할까요? 또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정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느 날 아동부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옛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나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이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계명,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 역시도 매우 큰 계명, 즉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4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역시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간다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역시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본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정답이 바로 이어서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과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멀리 해야 하는 이 추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음행과 탐욕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시험을 들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것은 곧 사단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아간다 라는 것은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합니까? 야,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군요. 어쩐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와,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행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말은 어떨까요? 평생 메아리가 되어서 이 가슴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추한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왜 누추하고 왜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처럼 이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추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삼가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매우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도 정녕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말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부정하게 행하는 자들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곧 사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다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것에 속아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수는 가장 기본기를 많이 연습한 선수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영혼의 기본기를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매일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기, 무엇이 우리의 기본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기가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찢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시는, 그래서 다시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